오늘 아침에는 찬송가 89장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 사무엘상 11장 내용에서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고 첫 번째 치르는 전투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구원을 요청하죠. 구원 요청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소집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30만과 유대 자손 3만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새벽같이 백성들과 함께 암몬 자손을 기습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오늘 12절 말씀에서 백성들은 이 큰 승리를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 이게 뭡니까? 어저께 살펴보았듯이 사울이 왕으로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0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왕으로 시험을 받았고 모든 백성들이 사울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울을 향해서 저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울이 잠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사울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사람이 누구냐고 끌어내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읽어보시면서 우리 사람들의 평가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놓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한마디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택함받은 마치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가 왕으로서의 첫 번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결과를 드러냈더니 이제야말로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 만세 그렇게 불렀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만세 외쳤던 사람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았겠습니까? 오늘 그때 사울과 함께 사울의 집으로 내려간 유력한 사람, 그들을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한 몇몇 사람만 사울 왕을 모시고 따라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왕 만세 외치고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불량배들이 가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무시했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들도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사울왕 만세하긴 했지만은 반신반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암몬 자손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세웠구나. 그렇게 인정한 결과가 12절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요? 그러면 이거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간사한지 우리가 참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엘리야다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육신의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를 이 믿음의 고백, 이 사실을 알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 형제, 자매들도 심지어 마리아, 요셉조차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고장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고쳤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마치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말로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능력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옥과 같은 말씀 야고보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는 나중에 순교까지 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보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빌립조차도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성경을 따져 물어서 그 증거를 보고 나서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즉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그 모습을 보고 났습니다. 자기들 눈에 보고 나니까 역시
사울이 왕이 맞구나 라고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비판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원죄라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 그 악한 원수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이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한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왕으로서의 냄새를 나타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착함도 아닙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낼 때에, 그때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같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향기로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풍겨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불렀던 이 찬송이 하루 종일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믿음, 우리의 새로운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능력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